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모두 광야길 걷지 않고 지름길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광야길이냐 지름길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첫째로는 주일 성수로 축복의 지름길로 가자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응답으로 기적의 지름길을 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1조와 온전한 11조와 연보로 물질의 지름길로 가자. 여러분 모두 축복의 지름길 가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기적의 지름길 그리고 물질의 지름길로 가는 여러분 전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의 지름길을 가기를 또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특별 새벽성회도 주시고 또 청계부흥 대성회, 이 두 성회를 내일부터 이제 3주에 걸쳐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두 성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주시는 그런 값싼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80% 90% 대부분 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다니엘처럼 20일을 작정하고 예수님처럼 40일 작정하고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들이 제가 부흥성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 만난 대부분 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혹은 부흥성회를 통해서 혹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고 평소에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 영혼이 승리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고 그러한 은혜는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기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사건은요,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을 혹은 읽고 혹은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고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에 이와 같이 성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면 내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좋은 교회 만나면 내 영혼의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영혼이 달라지고 내 가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만나야만 됩니다. 원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식어졌던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영혼 속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해 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허락하셨습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과 방언을 체험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성령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해야 우린 성령의 능력으로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방언을 체험하는, 방언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도 아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방언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목마르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방언의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언 받으면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방언 받게 되면 내 머리에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내 인생이 변해서 방언 받아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성령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부 다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다 받으시는 그러한 영적인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위층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앙상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 다 같이 이번에 성령 체험하고 방언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내일 새벽에 이렇게 찬양대 이제 담당이신데 우리 김원석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새벽에 할렐루야 찬양대 나오게 되면 은혜 받는데 많이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호사나 찬양대, 찬양대는 쓰지 마시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일 새벽에 찬양대 하는 걸 제가 다 지워버렸어요. 문제는 뭐예요? 찬양대 하면 한 번이라도 나올 tel 사람이 좀 제가 볼 때 몇 명 있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 받도록 좀 오로지 은혜만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순서를 담당을 내일 새벽을 뺐어요. 아멘. 좋아요. 나오시면 아멘이죠. 그래서 이번 성회가 바로 그런 성회 다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네가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보면 목마른 자, 성령의 목마른 자 다 오라, 내가 너에게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해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성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시려고 초청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병고침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현대 의술로도 안 되는 어떤 불치병이라도, 여러분 각자 아픔의 고통의 병이라도, 치료해도 안 되는 병이라도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어떤 병이라도, 이번 성회 때 어떠한 암덩어리라도,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많은 성도 치료받을 것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20대 때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이제 학생 회장도 하면서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 신학생들끼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회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듣는 사람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나면 대드는 사람도 있고, 이거 뭐 아무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반 학생 가운데 40대가 되는 최자실 집사님, 나중에는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 됐습니다마는, 최자실 집사님이, 이분은 공부도 시원찮고 밤낮 기도만 한다고 금식만 한다고 보내는 어른이신데, 이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어떤 눈물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아멘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설교해달라고 이러는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너무 이상해서 우리 조영기 전도사님이 최자실 집사님에게, 집사님, 아니 나는 학생회 회장이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내가 잘해서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데, 내가 전할 때는 사람이 콧방구도 끼지 않는데 어떻게 집사님 같이 그렇게 시원찮게 전하는데 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되는 겁니까? 그때 최자실 집사님께서 조영기 전사님에게 한마디 한 겁니다. 조전도사,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조영기 전사님이 산 위에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밤을 새워가지고, 하나님 나도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방언을 주세요. 나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에 매달리던 어느 날 밤에 본인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지나간 죄가 막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밤에 새워 회개했는데, 그 다음 새벽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광동에다가 천막으로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천막 쳐놓은 겁니다. 교회당 지은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천막 안으로 뭐가 꾸역꾸역 짐승 같은 사람이 들어오길래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구거라는 이 거지가 천막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전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왔냐고 했더니, 치고 듣자 하니까 불광동 천막교회 가면 조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안수받으면 안진병에도 일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좀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돼가지고 다리를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가늘긴 가는데 완전히 쇠뭉치요. 1%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안수해가지고 나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조영기 전사님이 간절히 안수기도했는데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그대로 끄떡없는 만세반석이죠. 그래서 무한하게도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당신도 여기서 기도하라고, 나도 기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니 왔으니 좀 치료해 줘야 되지 않냐고 몇 시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계속 서너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뜨거울 때 이용해야 되거든요. 이거 식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뜨겁고 아멘 할 때, 그 순간 아멘 할 때 일어나가지고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나오는 대로 은과 금은 없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조영기 전사님의 눈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감았죠. 이거 일어날 건가 안 일어날 건가. 근데 천마간이 쿵쿵 소리 들려요. 봤더니 일어나가지고 고침받아가지고 천마간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안진병이 자기 병 고쳤으니 이 건강을 찾았으니 막 나가서 저 천막교에 가가지고 조전사님 댁 가서 전 안수만 받으면 어떤 병 다 낫는다. 그 다음 날에는 자매가 둘이 왔는데 전부 다 태어나면서부터 벙어리요, 기머거리요, 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왔어요. 사람들 잔뜩 보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해서 두 손가락을 귀에다 대고서 나라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명안에 귀가 열려라, 입이 열려라 그랬어요. 그 뭐 이거 못 들으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조전사님이 손뼉으로 탁탁 쳤어요. 그러더니 확 보는 거예요. 입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광동에서 이분이 서대문으로 와가지고 전도사 20대인데 교인이 15,000명 됐어요. 사람 기죽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조영기 전도사님이 하신 겁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겁니까? 성령이 하신 겁니다. 우리는 안진뱅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귀머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안진뱅이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것이요, 벙어리가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소원은 각자 나름대로 그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각자 우리 모두에게 갈급하고 일어나야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되고 그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응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리라.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고 조영기 목사님의 성령님이 바로 나의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안전뱅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 귀머거리와 같은 여러분 각자의 그러한 안타까운 절망의 문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새벽성회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주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나주실 때에, 나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 문제도 해결해주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체험하고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이번에 야무지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 치료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는 일이 형통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장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저주하려고 이렇게 축복은 14절 뿐만 아니라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든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늘과 땅의 축복, 하늘과 땅의 저주, 이 경계선을 볼 것 같으면 네 실력이 어떠하더니, 네 환경이 어떠하더니, 네 상황이 어떠하더니, 네가 얼마나 배우고 학력이 어떠하더니, 네 능력이 어떠하더니 한마디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 이 지옥 같은 땅의 저주. 경계선은요, 신명기 28장 2절을 볼 것 같으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여러분, 여기 이르는 일이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치사 선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면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네게 이르는단 말은요, 그 속에 하늘문이 열리고요, 기적이 열리고요, 한순간 병이 치유되고요, 하나님의 길이 환하게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저기 보면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이 말밖에 없어요. 우리의 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5절을 볼 것 같으면 네가 말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여기에 딴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집안이 어떻고, 네 학력이 어떻고, 네 자녀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고, 네 건강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너의 가정의 직장이 어떠하고, 사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군들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들 하나님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마음은 원인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일어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은혜 문제인 겁니다. 성령 문제인 겁니다. 능력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방언을 받으시고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형통과 축복의 문으로 다 들어가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안경을 늘 2개가 있습니다. 비상시에 안경 하나 이상 생기면 큰일 나니까 안경 2개인데, 이 하나는 이 태가 없는 아주 비싼 안경입니다. 이런 안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박하고 또 테두리도 있고 땅바닥에 던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한 그러한 안경은 일반적으로 제가 생활할 때 쓰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고가의 멋쟁이의 멋있는 안경은 강단에 올라올 때만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이 좋은 안경을 신방 가는 중에 어떻게 된 연고인지 어디서든지 이 안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집에서 찾아보고 지방에서 목양실에 다 찾아봐도 안경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또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찾아봐도 안경이 꽁꽁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이렇게 지나고 승합차를 타고 이제 신방 가는 중에, 이 승합차에는 그 선반이 있는데 그 선반에는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 뭐 동전도 던져놓고 뭐 내비게이션도 걸어놓고 그런 둥그런 이 홈진대가 있어요. 아니 거기 봤더니 안경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퍼뜩 생각하기를, 아이고 어떻게 칠칠 맞은 사람 안경도 놓고 저렇게 하나, 이거 빨리 안경 찾아가야지. 저렇게 내던진 안경 보면 비싼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렸어요. 거의 1년째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 보던, 1년 전에 보던 안경이 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청소한 사람도 없애든지 아니면 누가 빨리 안경 찾아가든지. 근데 배령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안경이 1년 전에 내 안경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봤더니 내 안경이지 뭐요. 그렇게 찾던 좋은 안경, 강단에만 올라가는 안경. 그래서 얼른 안경을 집어가지고 봐서 썼더니 앞이 하나도 안 보여. 1년 동안 운전하면서 안경 알이 왔다 갔다 다 긁혀가지고 완전히 안경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고가다, 건강도 고가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사업 수완도 많고,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우리 집 대단한 집은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손을 떠난, 내 손을 떠난 이 소중한 안경 누가 지켜줍니까? 자기 혼자 긁히고 왔다 갔다 브레이크 걸면 와서 대타 얻어 터지고, 사람 때문에 한 번 얻으면 상처받아 밤잠을 못 자고, 병이라는 그러한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 나가 자빠지고, 하나님 손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한번 승합차를 타고 갔더니, 승합차 쓰레기 여기 승합차 여기 보면 뭐 쓰레기도 담고 막 버리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가만히 봤더니 누가 이 안경 닦기를 거기다 놓은 거야. 코 안 풀길 다행이에요. 완전히 그 쓰레기 속에 있어요. 그리고 닦으면 좀 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제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이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 꼭 이거 가지고 안경 닦고요, 신방 갈 때 되면 꼭 이거 가지고 안경 닦고. 근데 가만히 놔뒀으면 분명히 승합차 청소하는 분이요, 이거 뭐 비싼 겁니까? 쓰레기도 계속 버리죠. 쓰레기통 안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갖다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요, 이것을 제 안경 닦아서 설교할 때 쓰고 신방 갈 때 쓰고. 아멘.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그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집사람이 일부 예배 참석하고 나서 저한테 호통치는 거예요. 당신 안경 말이야, 남의 안경 1년 돼도 아무도 안 주웠는데 당신 그거 남의 거 말이지, 그거 주워가지고 그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여보,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면 돼? 당신 그 설교하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 찾아가시오, 그 한마디 하라고. 여러분, 주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2부 때 3부 때 제가 꼭 광고합니다. 여러분, 이거 주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맺힌 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세탁비는 내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레기통에 내던진 인생, 다 망가진 집안, 이 자녀에게 무슨 소망이 있나? 우리 부부에게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나? 나의 건강도 다 망가지고, 더 이상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버려진 인생과 같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이 들여다가 세탁해주고
하나님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눈만 우리에게 살짝 윙크해 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마음만 살짝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한 번만 나에게 대주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우리 인생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셔서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해 주는 겁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가 만나시리라. 너희에게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여러분, 이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성회가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의 성회다. 이번 성회가 내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는 축복의 성회다. 내 영혼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성회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도전하게 되고,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이번 성회에 참석하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석할 때 내 영혼이 만족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느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고, 이번 성회를 참으시고 다 참석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새벽마다 여러분이 비전 씨앗 예물 드리고, 부흥성에도 10번 집회가 됩니다. 10번 시간마다 소원 예물을 드려서, 여러분, 우리의 예물은 기도의 최종점이고요, 예물은 축복의 종자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가지고, 그 기름 부심이 임할 때 가정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서광이 여러분 생을,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예물을 통해서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많이 기도하셔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73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젊은이였어요. 대학도 떨어지고요, 캄캄한 어두운 방에서 재수하며 부모님의 눈총 속에서 앞길이 깜깜한 젊은이였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제가 기도 가운데 1973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나의 삶의 행동의 변화는 어두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난 나의 발걸음은 새벽마다 교회를 향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73년도 11월 달에 하나님 만났는데, 12월 중순부터 제가 수많은 사람의 주목받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2달 사이입니다. 1달 반 사이입니다. 그리고 1993년 제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에 수백 명의 목회자가 배출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로 보냈습니다. 인도로 보내가지고 인도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냈던 겁니다. 태국 남부지방 우본이라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 접경지대에 보내셔가지고인데,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떠나기 전날에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님, 제가 중국과 인도의 목회자 키우는 일로 인해서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교수가 7명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는 멤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같은 화합 차원에서 갑니다. 저는 절대로 태국의 신학대학을 안 세우겠습니다. 그리고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태국의 현지 목회자들, 라오스에 복음 전하다가, 라오스에서는 복음 전하면 착고에 채워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 보내느냐, 당국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없는 무인지대에 내던져 버립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2년 9개월 만에 살아난 목회자가 왔습니다.
이분이 복음 전할 때 30명 교인인데 2년 9개월 동안 들녘에 내 던져진 채로 살아와서 돌아보니까 교인이 1000명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공부시켜주세요. 우리 신학 공부 제대로 못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를 좀 살려주세요. 라오스를 살려주세요. 저는 절대로 태국의 신학대학원 안 세우기로 장로들과 약속했습니다. 안 합니다. 장로들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저는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성령이 저한테 말씀합니다. 네가 무언데? 너 모자랐다고 네가 재수하면서 깜깜한 방에서 인생의 절망, 포기, 낙심,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었던 네가 하나님 만나더니 성령 체험하더니 방언 터지더니 중국으로 보내, 인도로 보내, 태국으로 보내. 너 잘났어? 네가 한 거야?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3월 16일 날 교수회의 때 최종적으로 신학대학원 세울 것인가 우리 교수들이 결정할 것입니다마는 이번 신학대학 세우면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 나라 목회자들을 키우는 신학대학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나 혼자 사는 것도 사네 못 사네. 혼자도 사네 못 사네. 내가 살까 죽을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 어떻게, 내 인생 어떻게, 우리 자녀 어떻게, 우리 부부 어떻게, 내 사업 어떻게, 내 학교의 인생은 어떻게. 수많은 경쟁 속에서요 절망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질병과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곤고한 인생이 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성령을 취업하니까요 방언이 터지니까요 성령께서 자유제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붙들리는 그러한 놀라운 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에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성회 되길 주름 축원합니다. 성령 체험하기 바랍니다.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이 여러분 혼자 힘으로 곤고 방황 절망 낙심 광야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는 일들이 지름길의 인생이 돼서 형통하는 생이 되기를 하늘의 생이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하는 일이 되기를 가문이 되기를 천대까지 하나님께 보장받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